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서철원 박사님에 대해서 비평하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태용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철원 교수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태용 목사님께서 서철원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특이하게 3번 비판을 하셨어요. 처음 비판을 들었을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아리송송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을 들으니까 무엇을 비판하시고 계신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내용을 들으니까 이제 세 개의 영상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3번 그렇게 영상을 찍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 자신도 아마 이 논리가 명쾌하게 통과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느껴서 3번 반복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러한 조급한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자를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비판을 할 때 이제 그 비판이 정당하게 되어야 되고, 저는 이제 신학 비판에 대해서 정당성은 조금 갖기 어렵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신학 비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가끔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학자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향이 나와요. 그 성향으로 신학을 분류한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정태용 목사님이나 박사님이나 우리 서철원 박사님 두 분 다 칼 발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신학적 자산이 칼 발트 신학을 명확하게 거부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장 대표적인 위인이 누구겠습니까? 서철원 박사님이 칼 발트 신학을 가장 광범위하게 브리핑을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러한 학자죠.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평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세계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칼 발트를 비판했고, 이제 이와 유사하게 한종희 박사님이 이제 칼 발트를 비판을 했는데, 이제 반틸 박사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이 한종희 박사님은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태용 목사님의 브리핑을 보면 이 한종희 박사님의 그 제시를 많이 답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칼 발트의 텍스트를 연구한 학자는 서철원 박사님이죠. 독일을 직접 강독하면서 칼 발트를 연구를 하시거든요. 한종희 박사님이나 박형용 박사님은 칼 발트의 텍스트 해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칼 발트를 비평하신 분들이 바르트 텍스트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비평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서철원 박사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정태용 목사님도 칼 발트의 신학을 비평하는 비평자고, 서철원 박사님도 칼 발트의 비평하는 비평자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협력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협력이 안 되고
조금 지엽적인 문제에서 갈등하는 면을 계속 노출시키니까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칼 발트 신학을 비평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저도 칼 발트 신학을 비평하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2시간 정도 강의했는데 마지막 그 말씀하시는 답은 너가 그렇게 칼 발트를 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으로는 칼 발트를 읽고 박사 논문까지 쓴 사람인데도 그 청자들은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칼 발트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조금 지엽적인 텍스트라도 읽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훨씬 더 권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칼 발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지 그 의견을 수용해주지 않더라고요. 정상적이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칼 발트를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너가 한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듣고는 다른 말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모임이 해산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만큼 칼 발트는 쉬운 신학자가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것은 세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톰 라이트나 이런 모든 신학자들은 칼 발트의 그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복잡한 칼 발트를 이제 같이 비평하는 두 연구자가 서로 다툼을 갖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는 어떤 목사님의 와 갈등에서 화살이 관역이 옮겨지지 않았는가 이러한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태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순종 2단인가 이러한 책도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변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서철원 교수님께서 능동적 순종을 처음에는 강의하셨고 후기에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는 반드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것도 학자의 능력이고 그 철학이겠습니다만은 계시에 맞지 않을 때는 자기가 신학 훈련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폐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신학 자산이 반드시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빨리 포기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철원 박사님은 그 과정을 한 것이죠. 저희 때만 해도 그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의 교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오셔서 우리가 90몇 년대 10몇 년을 20여 년을 그걸 교재에 넣고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년에 거기에 신학 반성을 통해서 그것을 신학에서 빼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적인 큰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그것을 과대하게 논란의 증폭을 시킨 분이 이제 정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그것은 이제 뭐 논란이 돼 있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러나 우리들이 개혁 신학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합신교단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신앙 고백서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똑같으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다툼이 없었겠죠. 그러나 심각한 토론 후에 그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 토론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회의해보면 그냥 기분 좋게 합의해서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토론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지신 분들이 그걸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그 양보하지 않은 게 뭐예요? 사보이 선언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사보이 선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학 총회 때 그 토론을 자기들이 승복해놓고도 다시 변개해서 다른 문서를 만든 것이 저는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과 수동적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내가 사인했으면 그 사인을 지켜야죠. 지킬 수 없다면 다시 회의를 해서 바꿔야죠. 그런데 이미 독립파, 크로멜이 장로파 의원들을 다 축출하면서 이미 그 청교도 세력이 한쪽으로 편향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다고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총회가 해산되어 버렸으니까. 다시 총회를 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보이 선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규범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거든요. 또 하나,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치와 신학이 별개체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신학은, 내용물과 형식입니다. 형식이 다르면 내용물이 다를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형식은 다른데 내용물이 같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장로회 정치와 회중주의 정치는 다르다고 우리들이 교회 정치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회중주의 정치와 장로회 정치, 그러니까 신학이 같겠습니까? 같지가 않겠죠.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부터 다릅니다. 장로교의 교회 이름은 이렇게 하향식이죠. 회중파는 상향식이고, 그리고 회중파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장로파는 민주적 제도가 아니라 계시적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정희철 목사님이 행위언약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저랑 이렇게 갈라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폄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발에 등을 찍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내 발등을 꼽고 또 어떻게 내 조상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학문적보다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현재 이 영상을 학문적인 카테고리보다 인간적인 카테고리로 지금 한번 먼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카테고리는 우리가 칼 발트를 비판하는 연구자들이니 가장 이 시대의 난제, 신비주의도 다 칼 발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 발트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칼 발트를 극복하고 개혁신학을 펼칠 수 있는 칼 발트의 이 껍질을 뚫고 개혁신학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도, 완성은 못하겠죠. 그러나 우공이산이라고 언젠가는 해야 할 큰 카테고리가 칼 발트죠. 반틸 박사님이 하지 못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결국은 칼 발트 신학과 평행선을 긋다거나 아니면 도외시하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철원 박사님이 총신에 나오면서 더 이상 그런 논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태용 박사님이나 우리 서철원 박사님들이 함께 칼 발트 신학을 계속 해부하면서 한국교회에 서비스 해준다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수준이 높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의 신학자들, 유수한 신학자들이 칼 발트를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들의 오류를 합리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기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학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가치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번 영상을 볼 때 우리 정태홍 목사님께서 3번 영상을 찍은 것은 좀 특이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서철원 박사님이 칼 발트를 비평하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정태용 목사님은 칼 발트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서철원 박사님도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축에서 스텝이 좀 꼬이지 않았는가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정태용 목사님 발언에 하나의 샘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서철원 박사님의 글을 이제 정태용 목사님이 쭉 읽으시면서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칼 발트가 잘 이해했다. 칼 발트가 개혁신학의 언약 이해를 잘 이해해서 도식화했다. 이러한 표현이 했던 거예요, 서 교수님이. 그런데 정 목사님은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칼 발트는 분명히 개혁신학의 언약 이해를 잘 못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분은 잘 이해했다고 평가하니까 바르트의 언약 이해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수사법에서는 수사법이 학자들의 스킬이 그러한 스킬을 씁니다. 칼 발트가 잘 이해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은 바둑에서는 환격이라고 하거든요. 환격. 돌려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레토릭이라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견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이제 정태용 목사님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레토릭으로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그 날선 칼을 칼집에 꽂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레토릭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 교수님이 글을 쓸 때 칼 발트가 잘 이해했다고 글을 쓰는 거예요. 썼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서철원 교수님도 분명히 개혁신학의 언약 이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칼 발트도 잘 이해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칼 발트가 개혁신학의 언약 이해를 답습한 게 아니거든요. 칼 발트는 제가 언약 이해를 할 때 한 언약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가 하나밖에 없고 언약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언약을 구원 협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3개로 봐요. 존 오웨이는 4개로 봅니다. 근데 칼 발트는 하나로 봐요. 구원 협약도 없어요. 영원에서 언약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 협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언약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칼 발트의 언약 이해거든요. 그건 톰 라이트도 가스 싱글 플레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단일 계획이라고 톰 라이트는 말했는데 그것을 저는 칼 발트의 한 언약을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한 언약주의로 다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언약을 하나로 볼 것이냐, 둘로 볼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철원 박사님은 은혜언약과 행언약, 은혜언약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언약은 두 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담의 실존성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 대한 고려가 언약 개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언약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스텝이 안 맞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깊게 언약 이해를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언약 이해를 쭉 탐구를 하고 있는데 언약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모든 연구자들이 언약 이해를 개인적으로 말을 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송영재 박사님이 언약 이해를 아주 발전시키죠. 그런데 그것은 송영재의 언약 이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 언약 이해가 아니에요. 그 칼 발트 언약 이해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본 개념의 언약 이해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는 그런 모든 그 언약 이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라고 보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기술한 그러한 언약 기법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서 교수님께서 쓰시는 그 레토릭을 너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보면서 이러한 신학의 오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레토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태영 목사님께서 발트를 비평하는 것, 서철원 박사님이 발트를 비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그럴까요? 서철원 박사님은 평생을 발트 비평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박사학위 받으면서부터. 그걸로 어마어마한 토론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걸로 계속 한국에서도 그 부분을 개진하면서 신학계에서 현대신학을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칼 발트 신학의 삼위일체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태영 목사님께서는 칼 발트에게 삼위일체가 있다 없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증하시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도약만 말씀하시니까 도약이 있다, 앙양이 있다 이것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 레토릭으로도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약 같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변수들에서 도약이란 것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정 목사님은 정태용 목사님은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의 키워드로 신학한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한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저번에 전주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정태용 목사님의 센서 이러한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제가 정태용 목사님 공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쉐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하모니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고 화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태용 목사님은 이걸 하면서 인간 존재 이해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내용,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도약 이 5가지는 모두 다 인간 존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철원 박사님의 신학은 인간 존재에 근거해서 신학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철원 박사님의 신학은 이제 교수님께서 그 창조 경륜을 말씀하셔요.
이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신의 작정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의지에 신학의 포커스가 있다고 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학의 근저를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저 영상을 자주 보니까 신성한 내면의 구상과 의미, 통일성, 그 다음에 도약 이걸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저술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의미와 통일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 어려워서 책은 다 샀어요. 저 사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의미와 통일성도 제가 나름대로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문제는 인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철원 박사님은 신의 의지를 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함께 신학을 하면서 내 무게중심이 어디 있고 저 사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이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펀치가 날아올 때 어디서 날아온지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희철 목사도 제가 한번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신학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의 영생론이 자기 신학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랬거든요. 그것은 우리 정태호 목사께서 좀 미안합니다만 신학은 인간의 중심을 놓고 하면 안 돼요. 신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학이기 때문에 신애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신애가 있는 것이 신학인데 인간에게 있으면 그것은 인간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규정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에 대해서 신학의 중심 너는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신학의 중심이 저는 현재 천상에 계신 주 하나님의 통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와 문화, 자연기시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구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고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 우리들이 칼 발트라는 거대한 산맥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철원 박사님도 정복하고 싶고 저도 정복하고 싶고 정태호 목사님은 정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복해야 될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산맥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산맥을 세 사람이 합력해도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산맥입니다. 그래서 함께 화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 영생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정이철 목사님과 이 아담 영생론 때문에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켰어요. 근데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충돌을 일으켰고 정이철 목사님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저는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러한 놀라운 은사가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담이 영생으로 창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터널 라이프로 창조되었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계속 영생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태호 목사님도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왕의 번역자가 그 immortality, the gift of immortality, 그 영생의 은사, 선물이다 해서 그걸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바른 믿음의 그 한
지체하고 많은 통화를 했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모탈리티를 영생으로 번역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임모탈리티를 영생으로 번역해도 되죠. 그러나 이터널 라이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모탈리티를 불멸로, 불사로 번역하는 것이 이터널 라이프 번역과 배려가 되지 않느냐. 나는 아담이 임모탈리티로 창조되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 단, 임시적, 조건이 붙어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에 조건이 붙어 있는 임모탈리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 임모탈리티를 내가 싫어한 게 아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지체하고는 대화가 끊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의 영생론은 아담은 임모탈리티로 창조되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 하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성경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담이 이터널 라이프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성경에 ABC가 없다고, 신학에 ABC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약간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담의 창조가 완전하느냐 불완전하느냐 이러한 개념입니다. 저는 아담의 창조가 선하고 완전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인 역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 보시기에 정말 선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신학적 논리, 역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저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불완전한 창조가 되면 아담의 그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불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다 이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유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죄의 저자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따먹으려 할 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담이 먹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신 건가요? 그러면 죄의 방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상식적인 논리의 근거에서 파생이 되는 그러한 신성모독적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죄의 저자가 아니시다. 이런 겁니다.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 아주 명확한 우리 신학의 명제예요. 이 명제를 그건 절대 허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나무 열매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때 악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과 하나님의 존재,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은 악의 저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못 박듯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저자가 될 공산이 상당히 큰 거죠. 불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우리 신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산물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산물들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지, 신학의 논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완전한 창조지만 거기에 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 먹지 않는 한의 조건에서 불멸이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정의철 목사도 그러면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건 논리에 근거하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타락한 이유를 타락했는데요. 그게 서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임모탈리티도 그 논쟁을 하면서 지금은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선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보시기에 부족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완전한 화문을 이루는 것이 여섯째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끝나니까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은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봐야지, 그것을 여섯째 날 밖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의 불완전한 창조의 성경 해석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해석 부분을 여섯째 날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여섯째 날 모든 창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셨다, 그래서 완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했듯이 죄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리의 역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태용 목사님께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을 두 번만 해서 족할 것인데, 세 번씩이나 비평을 하셔서 두 번 할 때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니까 이제 더는 이제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대의, 소의 이렇게 구분하면서 대의에 합의를 하고, 소의가 달랐을 때는 대의를 놓고 서로 합의해 주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칼 발트라는 높은 산을 정복해야 되고, 또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 위협을 교회에서 배격을 시켜서 거룩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선지자적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소한 의견을 쉽게 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이 시대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